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4장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와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부터는 이제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약속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12절부터는 그동안 갈라디아 교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첫 마디가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한 말로 시작을 하고 뒤에 19절에서는 이제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가족처럼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을 이간질하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지 않고 의심하며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진짜 맞는 거야? 아무래도 바울은 사꾸라 같아 하면서 지금은 색양경을 쓰고 바울을 대하고 또 심지어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마저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가족 같았고 형제 같았는데 어쩌다가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냉랭한 관계가 되었는가. 너희가 처음 나를 대하던 사랑의 모습이 너희에게 여전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은 과거 나도 너희 같았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성도들이 되었지만 율법주의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율법에 매어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고 이런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나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구원받아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나와 같이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살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말미암아가 헬라어 디아가인데 여기는 통하여 말미암아 상태 전치사로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내 몸이 심히 연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아나 루스드라, 버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보면 육체의 약한 상태를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는데 학자들은 뒤에 그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와 또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을 볼 때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빛을 본 이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지고 안질로 평소에도 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제 누가나 로마서 16장 2절에도 더디오 등 다른 통역자들이 대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 그들을 찾아가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처럼 건강이 형편없이 말이 아니었는데도 그들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심지어 눈이라도 빼질 정도로 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된 뒤 16절을 보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복음 진리를 전해준 사도 바울을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이도다. 미혹되기 전에 육체의 가시에 안질러 나쁜 시력으로 심히 괴로워하는 참 민망한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사도 바울을 그들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극진한 사랑으로 존귀한 종으로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좀 안 좋고 안질이 있으면 어때? 저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면서 천사처럼 영접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복된 상태였습니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미혹된 그들의 과거의 바울에 대한 사랑의 복된 상태의 마음이 싹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고쳐줘야 하는데 저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거짓 사도의 들의 말이 진짜가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삐딱하게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복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눈이라도 빼어서 나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복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똘똘 뭉쳐 있을 때 교회는 친형제보다 더 가족처럼 끈끈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에서 미혹되고 나면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살벌한 관계로 변화해서 서로 모함하고 분쟁하다 결국은 이게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고 원수처럼 대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분열시키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언어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유다서 1장 11절 10절을 봐보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이지파인데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질서와 지도권을 무시하던 이 패역한 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혈의 은혜와 능력의 복음을 전혀 모르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마치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고 가르치고 비방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기 전에도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고, 미혹된 후에도 여전히 참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일관되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냐 하면서 바울의 부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나는 결코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17절 여기서 이제 고발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려고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칭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의 말만 추정하여 그들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만들어 결국 그들의 이기심을 채우고 그들의 영광을 취하게 하려고 율법주의자들이 내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분이 정말 나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기 세력 하에 두려고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 마치 자녀처럼 여기겠다 하면서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돕는데 열심인 이유는 한 가지, 갈라디아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전에는 안질의 고통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여자들이 최고로 고통스러워하는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른 신앙이 되도록 돌이키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자세요, 목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열심히 내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자기를 추종하게 해서 결국 자기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주의 종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 덜듬어 발견해 가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제 세 가지를 애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18절에서 열심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 앞에 있던 없던 너희들이 항상 복음 앞에 서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너희들에게 바른 신앙을 돕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떤 고통이라도, 심지어 해산의 고통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톱시키고 원래 복음을 맛보았던 위치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을 하겠다. 결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치를 보느라고 바른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듣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권면을 하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신앙을 권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 가도록까지 돕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바른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부터 이제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약속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창세기 사라와 하갈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과 율법의 축복을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면서 신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율법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해 하니까 순진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 넘어가서 율법 아래 놓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이론적으로는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문제는 항상 완전히 100%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너는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볼 때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너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너희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묵별 비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자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꾀를 내서 자구책으로 나의 종 하갈을 취하라고 종용을 하지 않습니까? 23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함께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근거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대해지기는 해야겠는데 자식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이 약속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씨바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고 아브라함도 엉거주춤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똑똑한 방법이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였지만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중동의 근원적인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하나의 약속 자녀 이삭을 통해서 창대해지는 약속입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과 사라 두 언약이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두 언약을 통해서 창대케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두 여자에게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굉장히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시내산은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이 시내산은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같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 것은 사라와 하갈 두 여자를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을 100% 항상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할수록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이 되고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복받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받는 방법으로 이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 하시면서 만약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 사이로 친히 지나가시면서 이처럼 될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서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이 약속의 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이 임했고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혹해한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미혹에 넘어가 율법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들의 의해 짓밟히고 종노릇하게 아주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련한 과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어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으면 미래의 소망이라도 있을 것인데 이 과부는 자식도 없고 출산도 산고도 못했는데 남편이 덜렁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절망적인 끝판왕 청상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에 회개치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진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에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잡혀가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을 때 또 그들은 결국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을 바벨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민족은 폐허가 되고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이 절망의 상태가 끝이 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에게는 25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의 빛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렇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을 결코 절망적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상태로 반드시 옮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공로나 자기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이빨 빠진 90세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너희 몸에서 날 자식이 몸에서 날 자식이 낳을 것이요 또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율법으로는 하갈이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의 종 아래 놓이게 되어 저주와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받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속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29.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미 하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박해한 것입니다. 창세기 그 28장 1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는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 이를 본 그 사라가 그 여종과 아브라함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과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과거 하갈과 이스마엘의 약속의 사람인 이삭을 박해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고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너희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희롱하며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7,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강력하게 단호하게 끊어야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역사의 방해꾼이 될 뿐 그들과는 결코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이제 종으로 머물러 있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의무로 끊어버리게 된 자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보같이 율법 아래로 자꾸 혹해서 끌려가느냐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견고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